민수기 12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1장 말씀하실 때 말미에 마지막에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기브롯 핫다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을 부려서 메추라기 잔뜩 먹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애굽에서 있는 게 더 좋았다 하는 자들을 이제 죽여버렸죠. 그런 다음에 옮긴 곳이 하세롯입니다. 하세롯은 울타리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 기준에 갇혀서 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굿수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는데 굿수라는 뜻은 검은 땅입니다. 애굽도 검은 땅, 그 다음에 그 게달의 장막이라 있죠. 게달도 검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게달도. 그래서 이 검다라간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그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악을 떠나서 하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당신이 네가 뭐 미리암이나 아론은 저기 모세보다 형 누나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왜 구스 여자를 취하느냐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뜻은 높이 운 자이고 아론은 높음을 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숭상하는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잘들 놀고 있네. 내가 세운 종을 너희가 뭔데 함부로 비방을 해.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얘기 뭐냐면 모세 너는 내 동생이고 그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걸 얘기를 해요. 교만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적어놓으셨냐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만들게 그리고 지금 있는 백성들은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릴게 이럴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들의 생명을 저기 멸하지 말라 달라고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구원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온유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자. 그래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하다. 온유는 따슬 온, 부드러울 유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더라도 저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모세는. 백성들 죽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두시고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려고 해서 거두시고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온유함이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기였더라, 승하더라는 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함이라 한다면은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첫 번째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갑자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여기에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명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안 보이셔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라고 했으면은 문에 서셨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를 때 이제 구름이 잔뜩 가려워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시고 음성만 들리게끔 하셨겠죠.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직접 나타나셨는데 구름으로 완전히 안개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게끔 하셨겠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장막문은 출입하는 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문은 뭐냐면 구원의 문들을 대부분 얘기합니다. 심판의 문도 있고 구원의 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셔서 너희가 부르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구원으로 들어올 문 앞에 있느냐 아니면 심판받을 문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선지자에게 알게 하기도 하고 또 꿈으로 꾸게 해가지고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꿈으로도 얘기하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보다도 높은 게 사실은 모세예요. 하나님과 친히 만나서 얘기를 하신 게 모세예요. 선지자들은 뭔가 하나님의 종들은 맞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종은 맞는데 모세와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씀하시고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상이나 꿈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마주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냥 이거를 그냥 싹 돌려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못 보고 뒤에 모습만 봤습니다. 뒤에 모습만 나중에 나오는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아무리 형이고 누나라 할지라도 함부로 왜 하나님 종을 판단하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간 게 아니라요. 아론과 미리암이 범죄를 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즉 이거는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데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가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하고도 다이다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멋대로 뭐 하느냐.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야 모세는 내가 직접 세운 하나님 종이다. 니네가 뭔데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자, 미리암이 아까 높이온 자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고 자기도 높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문둥병이 들다가 교만이에요. 문둥병이 들리는 건 죄인이 문둥병이 드는 게 아니라요. 이 문둥병 자체는 이 의인의 마음에 성령님을 따라하지 않을 때는 죄가 다시 마음에 들어갑니다. 죄와 악이 마음에 들어가서 교만하게 돼요. 사단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사단 마귀 덫에 걸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키고 교만하게 돼서 문둥병이 들리게 된 겁니다. 문둥병이 들려, 유출병은 죄를 흘리고 다니는 거고요. 문둥병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살이 썩고 피부가 썩고 그런 겁니다.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이제서야 내 주여라고 그래요. 하나님 세우신 종을 그 전부터도 마음에 내 주여 주여 이래야 되는데 비방할 건 다 해놓고 나서 내 주여,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
영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는 자거든요.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우매한 일,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진짜 눈에 보는 육신의 세계로만 그 일을 한 게 우매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게 우매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비록 허물을 졌고 죄를 졌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임하지 않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로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미리암에 대해서는 그 아비가 그 자식에게 얼굴에다 침을 뱉었으면 그 부끄러움을 그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문득 들리자면 확 낫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게 7일은 뭐라고요? 거룩, 안식,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7일간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마음이 돌아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인정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7일 동안 진 밖에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득병자는 무조건 진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자기 장막 안에 7일 동안 못 들어가고, 자, 진 안에 들어올 때도 머리털이니 뭐니 전부 다 깎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7일 동안 못 들어가고 7일이 딱 되면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뭘 하느냐? 그 머리에 털을 또 깎아요. 조금 자란 털을, 일주일 동안 자랐던 털을 또 다 깎습니다. 왜 자꾸 7일을 기다리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잘남이 없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할례받은 믿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할례받는 믿음이.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그러니까 진 밖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진 안은 거룩한 자들, 의로운 자들, 죄 없이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진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와요. 7일 동안.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이 미리암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세롯은 울타리라 그랬죠. 울타리, 자기 기준이 있는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기준, 자기 보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떠났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또 바란 광야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호렙산,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다 받았어요.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 천사들이 알려주시는 얘기, 성막 제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거기서 다 받고 출발해서 처음 간 곳이 바란 광야예요. 그러면 거기서 움직여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이 기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나와요. 자, 하세롯을 떠났어요. 또 간 곳이 바란 광야예요. 바란은 뭐라 그랬죠? 동굴이 많은 땅, 굴이 많은 땅. 굴은 뭐라 그랬죠? 자, 큰 바위산이 있어요. 거기 동굴을 파요. 그 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건 뭐냐면 큰 바위산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바위, 돌,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 속에 들어갔으면, 바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즉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고 굴 속에 사는 자, 호리족속, 시위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되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즉 그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 밑에 있었어요. 근데 딴 마음을 먹어요. 그것처럼 동굴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어둠을 먹고 살아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예수님의 진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란 광야에 또 가요.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믿음을 지키지 않고요. 10명의 두령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랬는데 12령이 그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을 흐려버려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바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하는 게 동굴에 사는 자들, 동굴 땅, 동굴이 많은 땅을 얘기합니다. 바란은 동굴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13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럴 겁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